최근에 제가 읽은 책 가운데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제 마음 가운데 스스로를 돌아보고 또 마음의 감동, 또 마음의 소망을 가졌던 한 부분이 있어서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한번 그 글의 내용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선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다. 사람을 볼 때, 현상을 볼 때 사람마다 생각이 다른 건 시선의 차이로부터 출발한다. 똑같은 사람을 동시에 보아도 그 사람의 장점을 볼 줄 아는 시선이 있고 단점만 찾아내는 시선이 있다. 장점을 살필 줄 아는 사람을 곁에 두어야 한다. 단점만 찾아내는 사람은 단점 외에 많은 장점이 있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단점만 부각하여 안 좋게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런 시선은 상대를 무시하는 부정적인 말과 태도로 이어지기 쉽다. 본인도 타인의 단점만 찾아낸다는 단점이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말이다. 이런 관계는 함께 지낼수록 서로 불쾌함만 더해진다. 반면 장점을 살필 줄 아는 사람은 저절로 상대를 존중하게 된다. 이미 눈에 비치는 장점이 뚜렷한데 어찌 무시할 수 있겠나. 상대방으로서도 자기 장점을 알아주고 존중해주니 좋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좋은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다.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란 나의 장점을 살피는 시선을 지닌 사람이다. 나를 알아주는 이와 일생을 함께 하길이라고 작가는 기록을 해둔 거예요. 저는 나를 알아주는 사람과 일생을 함께 하라는 이 말이 얼마나 제 마음에 울렸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저를 돌아보게 됐죠. 나는 사람을 볼 때, 상황을 볼 때 장점을 먼저 보려고 하는가, 아니면 그 사람의 미숙하고 부족한 단점을 보려고 하는가 점검하게 되었어요. 과연 나는 어떨까? 사람을 수없이 만날 때 그 사람이 주는 강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좋지 못한 몇 가지, 어쩌면 장점이 더 많고 단점은 몇 가지 되지 않는데 몇 가지 되지 않는 단점을 붙들고 그 사람을 판단했던 적이 없었는가 스스로 돌아보게 되었죠. 그리고 또 제 마음에 이런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정말 나를 알아봐주는 사람과 평생 같이 있고 싶다. 나의 장점을 알아봐주는 성도, 나의 장점을 알아주는 교회, 그리고 나도 성도들의 장점을 알고 좋은 점을 알고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바라봐주며 일평생 우리 교회와 성도와 함께 하고 싶고, 성도도 이런 목회자와 함께 하고 싶은 이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며 행복해지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그런 사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작가도 글 속에 이야기했습니다. 눈에 비치는 장점이 뚜렷한데 어찌 무시할 수 있는가.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구절 하나가 오랫동안 제 가슴 속에 담겨 모닥불과 같이 계속 타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묵별들은 어떠하십니까? 어떤 사물을 볼 때, 어떤 사람을 볼 때, 누군가를 만날 때 장점을 보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나의 시선을 교정해 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듯 모든 사람에게는 다 강점이 있어요. 다 장점이 있어요. 개인적으로나 또 사회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모든 사역에 있어서도 반드시 강점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점이 존재한다는 것은 결국 그 강점이 장점되어져서 나가게 된다는 뜻이고, 그 장점이 강점되고 강점이 장점되어지면 반드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맺게 된다. 이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친 강점주의, 지나친 장점 위주의 삶과 신앙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도전하며 유대인의 모습을 통하여 너무 지나친 강점 위주의 삶, 너무 지나친 장점 위주의 삶의 모습이 이렇다 설명해 주는데, 유대인들의 최고의 강점과 장점을 설명하며 바울은 로마서 2장 17절과 18절에 유대인의 강점이 이렇다 설명합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유대인에게는 네 가지의 탁월한 강점이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강점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죠. 율법을 의지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고, 네 번째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할 줄 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외우곤 하는데 의자뜻간이라고, 율법을 의지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그리고 선한 것을 분별하는 이 네 가지의 장점을 소유하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로마서 2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을 좀 더 원어적으로 쉽게 표현하면 이 말은 이렇게 해석될 수 있어요. 한번 들어보실까요? 율법 위에 앉아서, 유대인들은 율법 위에 앉아서 늘 생각합니다. 율법 위에 앉아서 늘 휴식을 하지요. 그리고 말씀 안에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뽐내기도 합니다. 자랑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요. 교육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대로 모든 일을 진행하고 하나님을 입증하기 위하여 시도하는 일생,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네 가지 강점이자 자랑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부러웠습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은 뭐든지 다 잘못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실상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 정도로 의지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그런 노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자랑하고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 위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그런 애씀이 있습니까? 이런 수고, 이런 애씀, 이런 헌신에 비춰보면 우리는 유대인들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닮아가려고 애를 써야 하고, 닮음을 넘어 부러움까지도 작동하는 것이 솔직한 마음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있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저는 기도했어요.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묵별들 가운데 이런 네 가지의 강점이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에 간절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네 가지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 결과가 어떻겠습니까? 어마어마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늘 서 있고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의식하고 자랑하고 뜻을 분간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열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것만 같은데, 사실 바울을 통하여 유대인들이 맺었던 열매를 대하다 보면 당혹스럽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네 가지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맺었던 열매가 뭔 줄 아십니까? 오늘 이어나오는 본문 19절 이하 21절에 그들이 맺은 열매를 이렇게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데, 말씀이 이렇습니다.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여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어떻게 믿었다고요? 스스로 믿으니. 21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적질하지 말라고 선포하는 내가 도적질하느냐? 22절 가면 가늠하지 말라고 했던 내가 가늠하느냐? 그 이유는 뭐예요? 도적질하지 말라고, 신전에 대한 물건을 탐내지 말라고 했던 너희가 신전에 있는 물건을 탐하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강점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맺었던 그 열매는 우리가 생각했던 좋은 것이 아니라 자칭, 스스로 난 대단해, 난 멋진 사람이야, 난 완전한 자야, 난 완벽한 자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19절 이하 21절에 맹인의 길도 인도했죠.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 됐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질식과 진리의 모범이 되었으니까 이것도 대단하죠. 어리석은 자의 교사가 됐고 어린아이의 선생이 됐으니까 이것도 나쁘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다 보면 바울은 지금 다른 것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이방인들이 어리석고 그리고 앞을 보지 못하고 그리고 모든 것에서 무지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바울은 지금 그런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유대인의 시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유대인의 시각이 뭡니까? 일단 내가 스스로 완벽하다, 나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다라고 스스로 확신하고 있다 보니까 그 자기 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답답한 사람들, 갑갑한 사람들, 어두운 사람들, 무식한 사람들, 무지한 사람들, 어린아이와 같이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로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 나타나는 모습은 역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강점이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 있지 않으니까, 내게 주어진 장점이 복음 안에서 정리되지 않으니까 어느 순간 한순간에 상대를 얕잡아 보는 그런 태도를 보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자기의 강점이 관리되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 좋지 못한 결과, 보여지는 행동은 좋게 보이지만 그것을 임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시선과 시각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모습이라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강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해요. 너무 지나치게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단점을 메우려고 애쓰지 마세요. 오히려 내게 있는 강점을 극대화시켜서 단점이 다 덮여지고 강점으로만 내 인생이 굴러갈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훨씬 더 유익하다는 것을 빨리 깨우쳐야만 합니다. 그러니 그 장점이 무엇인지 내 삶과 사역 가운데서 그 강점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합당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강점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보호하심 속에 담겨져 있지 않으면 강점이 뭐가 되는 줄 아십니까? 교만이 되기 시작해요. 나의 강점이 교만이 되고, 그리고 그 교만을 가지고 누군가를 바라보게 되어지는 순간 내 마음에 뭐가 자리하는 줄 아십니까? 우월의식이 자리하게 되는 거예요. 난 너보다 훨씬 낫지. 야, 인생을 왜 그렇게 사냐? 너처럼 살려면 아이고 답답하다. 그렇게 생각하며 상대를 얕잡아보고 그리고 하대하게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에게 결코 나타나지 않는 모습이 뭔 줄 아세요? 상대를 무시하지 않는 태도. 내가 은혜 아래 있고 복음 안에 있으면 절대 상대에게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는다. 무시하는 태도를 갖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잘남이 있지요. 내가 잘하는 게 있지요. 남들보다 타고난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은혜의 햇살 안에 딱 있으면 그것이 누군가에 대한 업신여긴 무시함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사람이 사람을 무시하는 줄 아세요? 나는 너보다 나아. 나는 모든 것에서 완벽해.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나는 율법도 잘 지켰고 하나님의 뜻도 알고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나는 완벽한 삶을 살아. 그래서 스스로 믿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대단하지 않아? 이 정도면 괜찮하지 않아?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데 이 정도도 못 살아? 아이고, 이렇게도 못 사는 저 사람들을 무식하고 무지하고 답답하고 깝깝하고 상종도 못하겠네. 그런 마음들을 유대인이 갖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우리에게 적용하면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예배생활에 있어서도, 사역에 있어서도 모든 면에서 나는 뛰어나다, 난 잘하고 있다, 그렇게 내 모습에 대하여 확실함을 자만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렇지 못한 사람을 볼 때 업신여겨요. 예배도 한 번도 안 빠져요. 기도의 자리도 한 번도 안 빠져요. 모든 것이 내 삶은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그 확고한 자만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 무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런 사람이 무슨 장로야? 저런 사람이 무슨 권사야? 저런 사람이 무슨 목사야? 그렇게 판단하게 되고, 그런 판단이 내 안에 자리하게 되어지는 순간 상대를 향한 하대의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종종 생각합니다. 무엇을 대단히 잘하고 뭔가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성실하게 정말 잘하는 건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모습을 신앙 안에서 삶에서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그런 나의 모습 때문에 내 스스로를 너무 자만하고 대단하다고 생각하면서 거기서 끝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걸 지나쳐서 누군가를 폄하하고 누군가를 평가하고 누군가를 존중하고 조금 부족한 것을 침소붕대하여 자격도 없는 사람, 그렇게 매도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실까? 차라리 모든 것을 잘하고 대단한 업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누군가에 대한 그런 무례함, 무시함, 냉소함의 태도를 가지는 것보다 부족하고 모자라고 좀 하나님의 말씀도 다 못 지킨다고 해도 다른 사람 무시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다름을 인정해주고 오히려 그 약점을 나의 장점으로 메워주겠다. 그의 부족함을 나의 넘침으로 좀 메워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넓은 마음과 방패막이가 되어 그 사람 옆에 서 있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더 원하고 기뻐하시는 일이고 복음,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하여 그런 삶을 살라고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수많은 이들 옆에 세워두신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부족하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하는 거지요. 내가 모자란 걸 알기 때문에 더 채워주실 것을 바라고 내가 채우지 못하면 누군가가 함께 힘을 모아 채워주는 그 일이 바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고 복음을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세계로교회 모든 무별들 한 분 한 분이 사람에 대하여, 상대에 대하여, 상황에 대하여 주님의 이 마음과 시선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봉사의 자리에 나는 나와 있는데 나와야 될 사람이 안 나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땐 저 사람이 왜 안 나와 있어? 그러면 나오지 않는다고 불평해 보신 적 있으시죠? 어떤 누군가는 나보다 상황도 더 좋아요. 환경도 괜찮아요. 교회보다 거리도 나보다 훨씬 더 가까워요. 그런데 내가 나와 있는 이 자리, 봉사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나는 나와 있는데 그가 나오지 않으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왜 안 나왔지?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지 못하고 일단 딱 자리에 앉으면 주위를 살펴요. 안 왔네. 오늘 또 놀러 갔네. 날씨 좋더니 안 올 줄 알았어. 근데 뭐 그가 앞에서 뭐 한다고 저래. 하여튼 어떻게 하나 잘 되나 보자 내가. 주님 나는 나왔습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그 사람의 시선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하여 판단, 그 사람에 대한 평가, 그 사람에 대한 정죄를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다면 어떻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실 만한 은혜와 자비를 허락해 줄 수 있겠어요? 은혜 받는 자리에 나와 있고 자원하여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봉사의 자리에 나와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누군가는 오지 않았어, 누군가는 하지 않았어, 누군가에 대한 불편함을 가지고 불평할 바엔 차라리 오지 마세요. 오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세요. 그 자리를 차라리 지키지 않고 불평, 불만, 원망하지 않는 게 더 나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시에 누군가에 대한 판단이 평가가 되어서 그 사람의 자질 문제까지 거론하고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야기를 잘 묵상하다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4개의 귀한 장점, 마치 집을 지을 때 정말 멋지고 든든하고 튼튼하고 그런 4가지의 기둥을 탁 세워놨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지붕이 덮여지지 않으니까 집을 지을 때 위에 지붕이 덮여지지 않으면 흉물이잖아요. 짓다가 그런 건물들 말이에요. 폐가처럼 그렇게 있는 거. 그런 짓다가만 건축물에 불과한 삶을 내가 은혜의 자리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나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누군가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폄하하고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 멋진 신앙을 얘기하고 신앙의 경험과 사역의 경험을 이야기해도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짓다가만 버려진 건물과도 같은 삶을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주 안에 사랑하는 묵별 여러분, 도대체 유대인들은 이런 좋은 4가지의 강점을 갖고 있으면서도 왜 짓다만 폐기물과 같은 그런 사역의 결과, 신앙의 결과를 내었을까요? 저는 2가지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강점을 가지고도 좋지 못한 결과를 낼 수밖에 없었던 유대인들의 첫 번째 이유는 듣는 것이 아는 것이라고
착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듣는 것이 아는 것이라고 착각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내용이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를 살피려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첫 번째 설교 말씀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그것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다가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이 7장인데 그 결론장 가운데 또 결론절이 24절이에요. 7장 24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결론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어떤 사람이요? 지혜로운 사람 같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지혜로운 사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는 내가 뭔가를 알고 그리고 똑똑하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오늘 마태복음 7장 24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시 한번 자막 보여주실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지혜로운 삶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듣고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우리 모든 주의 목별들이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어떤 착각을 하냐면 좋은 말씀 들으면 내가 지혜로운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 신앙이 좋은 사람이 된다라고 착각해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그렇죠? 좋은 말씀을 들어야 되죠. 좋은 설교를 들어야 되죠. 그래서 목회자에게 좋은 설교를 해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좋은 설교를 해주기를 원하는 그 설교자 뒤에 숨어서 그것을 듣는 것만으로 내가 좋은 신앙이 됐다고 착각하는 성도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 많아요. 좋은 설교를 내가 유튜브에서 듣고 방송을 통해서 들으면 마치 내가 그 정도의 영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게 착각이에요?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들었으면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행함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혜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씀 자체를 다 내가 실천할 수 없지만 그래도 내가 해볼 수 있는 것은 해보겠습니다. 몸부림을 치면서 내 큐티의 묵상, 주일 설교의 묵상, 성경 통독의 묵상, 그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도전하심을 내가 거절하지 아니하고 어떻게든 한 가지 작은 거라도 해보려고 몸부림 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지혜로움이 투영되는 것이고, 그 지혜로움을 가진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교회와 우리 사회와 가정과 지역과 그리고 이 나라 가운데 반드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교회 안엔 딱 세 가지의 부류가 있어요. 어떤 부류가 있는 줄 아십니까? 위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위험한 사람들. 내가 위험한 사람은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위험한 사람이냐? 듣지도 않고 행하는 사람이 위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 듣지도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하는 사람들. 몸이 먼저 움직인다 그러죠. 내가 해왔던 방식대로 지금 이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이건 이렇게 하면 돼, 그렇게 생각하고 무조건 행동하는 사람들, 위험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는 또 이런 부류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은 뭐예요? 듣기는 합니다. 근데 듣고 끝나는 거예요. 듣고 행함이 없어요. 행함은 없고 듣기는 들은 건 많은데 행함이 없는 사람들은 대신 뭐가 많은 줄 아십니까? 말이 많아요. 손과 발로 가야 될 힘이 입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으면 입으로, 이게 귀하고 입이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듣자마자 입으로 바로. 그러니까 일을 다 입으로 하는 사람들, 다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교회 안에 마지막 부류가 있죠. 지혜로운 사람들. 들었으면 행하는 사람들. 근데 교회마다 왜 상처가 있고 분쟁이 있고 아픔이 있는 줄 아십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별로 없고 위험한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위험한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이 머리를 맞대고 얼굴을 맞대고 있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위험하고 어리석은 일만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고 상처 주고 토라지고 시험 들었다 그러고 교회가 평안하지 않다 그러고 교회가 뭐 이렇게 저렇게 부흥 안 되는 여러 가지 이유를 다른 데 찾아요. 근데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위험한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몸된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몸된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몸된 교회가 교회답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나부터가 지혜로운 사람 되면 되는 거예요. 무슨 때문에 탓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교회가 주저앉은 거 아니에요. 내가 지혜롭지 못해서요. 말씀을 들었으면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들었으나 행하지 않은 어리석은 사람,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던 위험한 사람들이 우리 안에 많았기 때문에 교회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주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지혜로운 사람들아, 말씀 들었니? 작은 거라도 실천해봐. 이번 한 주 네 마음에 찔리는 게 있어. 그거 모른 척하고 외면하지 마. 그거 해야 돼. 하기 싫은 그걸 해야 돼. 그걸 해내면 지혜로운 사람 되고, 지혜로운 사람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10사람, 100사람, 1000사람, 2000사람, 3000사람이 모이면 교회는 달라질 거야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하고 말씀에 나누고 은혜를 나눌 때는 선하고 좋은 얘기 사랑하자, 그리고 또 존중하자, 독단적으로 판단하지 말자, 그리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자, 말은 그렇게 해놓고 행동과 눈빛과 나의 태도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교회는 반석 위에 서갈 수 없는 겁니다. 가정이 반석 위에 서갈 수 없는 거예요. 내 사업이, 내 직장이, 내 앞으로의 미래가 반석 위에 서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혜로운 사람 되기 위하여 오늘 내게 주신 그 말씀을 가슴에 붙잡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어떻게든 실행하려고 애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즘 제자훈련 저희가 시작하고 있지요. 제자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훈련은 그냥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제자훈련은 내 삶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변화가 어디로부터 시작되는 줄 아십니까? 훈련을 담당하는 목사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셔요. 그러면 앞에서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근데 훈련 목사가 자리만 뜨면 저건 저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이건 이렇게 하는 거라고. 내가 이 교회 몇십 년 짬밥인데 목사가 이제 와서 뭘 안다고. 에이 집사, 그거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하는 거야. 나 권사야, 내 말 들어.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 모든 방법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검증도 없이 내가 해왔으니까 강요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게 어리석다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분위기를 자꾸 흐트린다면 제자훈련의 자리에 앉아 있어도 그 사람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변화되지 않는 그 사람이 제자훈련을 수료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괴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얘기할 거 아니에요. 나 제자훈련 수료했다고. 근데 변화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괴물들이 교회를 망치는 겁니다. 정말 내가 예수를 믿었다면, 예수 안에 변화되었다면 내 삶의 조그만한 변화부터 시작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주 안에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슴속에 새기시고 이번 한 주 내가 지금까지 했어야 되는데 하지 못했던 그 작은 것 하나가 있다면 꺼내 드세요. 외면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것을 될 때까지, 한 번 했는데 안 됐습니까? 한 번 더 하세요. 한 번 했는데 또 안 됩니까? 그럼 또 한 번 더 하세요. 언제까지요? 될 때까지요. 우리의 신앙은 그래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지혜롭게 되는 훈련이에요. 뭐 무슨 좋은 얘기를 많이 듣는다고 지혜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들은 것을 뭐 하면, 행하면 그것이 나를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과 같이 된다 하시는 말씀을 기억하시고 주님 안에서 지혜로운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일들을 너끈하게 이루어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유대인들이 이런 네 가지의 강점을 가지고도 그런 참혹한 결과를 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의 두 번째는 신앙적 리플리 증후군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적 리플리 증후군에 유대인들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리플리 증후군이라는 말은 심리학적 용어입니다. 이 말의 의미를 사전적으로 얘기하자면 이런 뜻입니다. 자신의 현실을 부정하고 자신이 만든 허구를 진실이라고 생각하고 거짓말과 거짓된 행동을 반복하는 반사회적 인격장애, 이것이 리플리 증후군입니다. 근데 이 리플리 증후군을 누구에게 있었다고요? 유대인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은 완전하지 않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자꾸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나
율법을 지켰잖아. 뜻도 알잖아. 나 모든 것을 하나님 자랑하고 있잖아.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선한 것을 분간할 줄도 알잖아. 나 완벽해. 야, 나 정말 멋지다. 야, 나 이런 사람이야. 자기 안에 부족함이 있다는 걸 사람은 모르지 않습니다. 근데 자기 스스로가 쇠뇌를 시키는 거예요. 난 괜찮지, 나 대단해, 나 잘하고 있어. 나만큼 하는 사람 나와보라 그래. 우리 교회 안에 나만큼 헌신하는 사람 나와보라 그래. 우리 교회 안에 나만큼 기도하는 사람 나와보라 그래. 우리 교회를 나만큼 생각하고 헌신하는 사람 나와보라 그래. 그런 마음으로 자꾸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이게 리플리 증후군입니다. 근데 이것을 바울의 얘기를 이해하다 보면, 살펴가다 보면 유대인들에게 믿음과 신앙의 이 리플리 증후군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기는 완벽해. 그러니까 나는 완벽하니까 이제 누가 보이는 거예요? 완벽하지 않는 사람들이 보이는 거죠. 왜 나처럼 하지 못하는 거야? 질책하고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요, 그거 아십니까? 다른 사람을 뒤에서 뒷담화하고 험담하고 수군수군하는 사람들의 거의 공통점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스스로의 죄의 열매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걸 속이고 자기는 잘하고 있는 사람. 난 너무 잘하고 있는데 쟤 너무 못하고 있어. 그럴 때 그 사람이 자리를 비우면 그 사람을 향해서 끊임없이 험담을 하는 사람의 모습을 갖게 되는데, 그 모습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앞에서는 칭찬을 하지만 그 사람만 없으면 뒤에서 비난하는 이 모습, 왜 가능하냐? 내가 의인이니까. 난 대단한 사람이니까. 난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신앙적 리플리 증후군을 앓고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결코 뭘 나타낼 수 없느냐? 구원의 능력을 나타낼 수 없고 그 능력이 주는 자유함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 사랑하는 묵별 여러분, 한국 사회는 특별히 실수에 대한 용납이 부족합니다. 한 번 실수하면 절벽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긴장 상태에 있어요. 다 경직되어 있어요. 누가 나의 작은 흠 하나만 잡고 나를 공격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늘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자꾸 감춰요, 속여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부족함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약함을 얘기하면 그게 부메랑이 돼서 내 뒤통수를 친다는 걸 경험적으로 너무 잘 알고 있어서 내가 고민하고 있는 진지한 내 마음의 문제를 잘 토로하지를 못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아픔을 내어놓질 못하니까 늘 쌓고 살지요. 그래서 한국인의 가슴속에 뭐가 많아요? 한이 많아요. 풀어야 되는데 풀 데가 없는 거예요. 왜? 풀면, 잘못 입을 열면 그게 나를 다시 공격하는 지뢰가 되어서 내 발 앞에 떨어지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 나의 약함의 문제를 솔직하게 얘기하지 못하는 건 내가 그 사람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요즘 강조하는 게 뭡니까? 믿음은 관계라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모이면 그 관계 속에 신뢰가 구축돼서 어떤 얘기든지 얘기하고 용납하고 포용해야 되는데, 앞에서는 뭐 그렇다고 얘기하는데 뒤에 가가지고 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과 무슨 다를 게 있냐고 하고 떠나가 버리고,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마음의 긴장, 완벽, 여기에 매여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니까 뭐가 없어요? 안식이 없는 거예요. 교회 올 때도 누구 하나 나한테 걸리기만 해봐라. 또 하나님 보시기에 내 모습이 아니라 누군가가 바라보는 그 시선으로 나를 자꾸 맞춰가다 보니까 자유함이 없는 거죠. 저는 이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선 내 안에 신앙적 리플리 증후군을 빨리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주님으로부터 영혼의 질병을 치유받는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치유의 출발은 뭔 줄 아십니까? 내 스스로 잘했다, 잘한다, 의롭다,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생각으로부터 벗어날 때 내가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에서 벗어나야 누군가도 내가 편안하게 맞아 들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맺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촛불이 태양보다 더 밝으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촛불이 태양보다 밝으면 위험하다라고 하는 그 말이 뭡니까? 내가 아무리 잘나도 나는 한 자루의 초에 불과해요. 시간이 지나면 다 생을 마감하게 되고요. 아무리 그 초가 밝는다고 해도 온 세상을 다 밝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초 한 자루를 들고 꺼져가는 촛불 하나, 내 인생이 대단한 것이라고 자꾸 자랑하면 그게 어떻게 태양보다 밝지도 않는데 그거보다 더 밝다라고 자꾸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한계에 부닥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내가 쥐고 있는 촛불 한 자루를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 내가 해봐야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태양보다 더 밝은 진리의 빛을 내게 비추어 주시사, 나의 작은 실천을 통하여 내가 들고 있는 초 한 자루, 잘못해가지고 집안 초가상간 다 태우는 그런 화재로 이어지는 그런 것 말고 언제든지 따뜻함과 또 밝음을 제공하는 예수의 빛을 나를 통해 반사해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작은 뭐예요? 말씀의 실천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각자가 다 성령께 주시는 그 마음을 가슴 속에 새기시고 이번 한 주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 난 이걸 실천하겠습니다. 이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처럼 스스로 착각하지 않겠습니다. 착각하지 않으니까 판단도 평가도 하지 않습니다. 오직 내 시선은 주님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있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시고 말씀을 실천하여 지혜로운 사람 되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내 영혼에 묶여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움을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로부터 자유하십시오. 내 주위에 있는 시선으로부터 자유하십시오. 오직 주님 앞에 내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도 주님 안에 진정한 자유와 지혜를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